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져 있는 야고보입니다. 당시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차별을 당했습니다. 또한 물질을 얻는 것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 간의 내부적인 갈등도 심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야고보는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또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먹을 것이 없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의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물질적인 어려움, 종교적인 어려움, 종교적인 핍박, 가정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이걸 통해서 시험이 오지만 이런 표면적인 시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의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그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그때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하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어 성경에서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뜻을 perfect라고 했고, 구비하여를 complete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면 완벽해지고 완성되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완벽해지고 무엇이 완성되어집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수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된다라는 것이죠. 2절에서 다시 2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시험이 다가와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끝까지 견뎌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시험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을 피하지 말고 기쁨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시험을 이겨냈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시험과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다. 항상 잘 되고 형통하고 평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 인간이 항상 잘 되고 항상 형통한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더라도 내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함과 시험을 모두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평탄함과 형통함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형통하고 평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형통하고 잘 될 때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기쁨과 감사로 그것을 시험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어떤 깊은 뜻이 있구나. 이로 인해서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쁘진 않지만 기쁘게 감사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견고한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 팔려나가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꿈 해몽을 잘 해주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왕궁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월 동안 요셉은 참고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로 인해서 왜 요셉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믿음의 시련이 그에게 덮여서 흔들리게 했지만 그것을 참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얼만큼 인내했습니까? 13년 동안 인내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13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강해지고 단단해져서 마침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서 세워졌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됐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그들은 음식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술, 담배 같은 걸 입에 전혀 댈 수가 없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근육이 더 단단해지고 더 두꺼워집니다. 이런 보디빌더들에게 어떤 자극을 가하면 그들은 별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 자극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면 우리는 이렇게 때리게 되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훈련되지 않아서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죠. 인내를 이루었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선수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실력에 환호하고 너무 기뻐하지만 사실 그가 얼마나 과거에 죽도록 연습하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 축구가 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축구한다고 이렇게 축구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축구 선수였던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아들이 조르자 결국에는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킨 것이죠. 무엇을 시켰냐 하면 축구 기술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발과 머리를 사용해서 볼을 리프팅하는 것,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머리와 발을 이용해서 이 볼을 차는 것을 연습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리블을 하는 것을 연습시켰습니다. 그리고 점프해서 헤딩하는 것을 연습시켰다고 합니다. 이 단순한 훈련을 1년도 아니고 7년 동안 이것을 매일매일 시켰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축구 기술을 배우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축구 시합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못하게 하고 이런 기본기 되는 훈련만 시켰다는 것이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이 훈련을 지겹고 힘든 훈련을 끝까지 참고 7년 동안 인내로 버텼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 인내 결실이 지금 피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공격수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련을 통해 단련되었을 때, 인내했을 때 마침내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그 견고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유혹할 수 없고 덮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3절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시련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금, 은 등을 불 속에서 재련하여 순수한 것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험의 목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인내의 시간들이 있지만 단련의 시간들이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서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선포했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2절부터 4절까지 된 말씀을 정리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시련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누구에게나 영적인 시련 찾아옵니다. 영적인 시련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기쁨으로 받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시련 가운데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면서 의심하고 불안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인내한다고 내가 결심한다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야고보는 그 해결책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지를 5절부터 8절 사이에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련의 때 온전히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어떻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그 믿음의 시련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지혜는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계속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누구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상황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또한 여기서 지혜를 받기 위해서 한 가지를 또 강조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이거 하나님께 구하면 과연 될까?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까? 그런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분명히 듣고 계신다.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한 마음을 품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삼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보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닥친 어려운 풍랑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약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보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믿음의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인내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문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5절부터 8절에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깨달음 주십시오 하면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제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련의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련의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우리 삼은교회에 넘쳐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핍박과 차별, 경제적인 어려움,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을 겪었던 야고보 시대의 기독교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시험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여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삼은교회 식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의 실현의 때에 오직 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